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구약의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언된, 그렇게 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또 출생과 또 그의 사역이 아주 신비에 가려져 있는 구약의 멜기세덱처럼,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면서 예배에 또 이러한 귀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구약에 등장했던 멜기세덱과 같이 바로 그 멜기세덱은 장차 올 중보자에 대한 중요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약의 모든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약속이 이제 신약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비록 가난하고 볼품없고 비참한 그러한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바로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7장까지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멜기세덱 그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해석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돼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해석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면서 여호와여 이런 표현들이 그 천사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던 천사 중에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받는, 그래서 여호와로 불리는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에요. 그 독특한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왕의 그 독특성이 장차 메시아를 모형적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독특한 그러한 예언적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 9, 10장까지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계속해서 언급해가면서 비록 외적인 부분에서 제사법, 여러 가지 제사 의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의 이러한 형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인 경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에 있어서는 구약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쳤던 거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 그 메시아여 중보자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구약은 제사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신약은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역시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제사의식의 형태로, 신약은 실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원리,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신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르치는 신앙의 방법과 수단은 구약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약은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동일한, 또 이신칭의의 동일함, 그러나 외적인 제도와 의식의 차이성,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구약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지를 몰라서 유대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은 일부는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만 강조하고, 오순절파 경건주의자들은 구약을 무시하고 사도행전 이런 신약의 이러한 기적과 은사만 강조하는 신약 편중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정통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믿음으로, 또 그 결과인 이신칭이, 이 구원의 본질과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르치는 외적인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적인 방식을 오늘날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본질은 우리가 잘 찾아서 적용하면 되지만, 외적인 제사 의식과 수단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명령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단된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구약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극단적 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처럼 구약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구약을 무시하는, 오늘날 성령 세례받고 방언받고 은사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부분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구약을 무시하니까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폭발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이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능력 받으면은 귀신 내쫓고 먼 미래를 예언을 하고, 또 구원받으면 부자가 되고, 이런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신구약의 통일성은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믿음, 칭의, 이런 구원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걸 가르치는 외적 수단의 방법은, 구약은 제사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독특한 외적인 이러한 도구로, 또 성전 성막과 같은 이러한 제사의식으로,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형태로 주의를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죽이는 겁니다.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형벌법, 사회적 재판법을 구약에 명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구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들에게 끌고 가지고, 얘는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부모도 거역한 아주 패역한 아이다라고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무시무시한 형벌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더구나 대한민국은 타종교들이 국가법으로 보호를 받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구약을 읽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도 보세요. 구약의 그 안식일 준수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디서 발생해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데서 이단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성도들이 잘 읽은, 특별히 구약을 어떻게 잘 읽어서 도덕법, 영원한 교리적 규범을 잘 찾아내서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교회 안에서 부단히 훈련해서 성경을, 구약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라면 구약을 읽고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되고 구약을 무시해도 문제가 되는, 결국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되 외적인 성전 제사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전쟁 명령, 또 이런 사회적 형벌에 대한 이런 명령, 이런 것들은 임시적 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또 십계명의 윤리에 대한 그러한 규범, 이런 내적인 본질을, 교리를 잘 찾아내서 그거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목사님과 자꾸 같이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성경 전체를, 구약의 핵심 교리와 십계명이 구약에서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선조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리더들은 이제 3년 차, 4년 차 정도 넘어가게 되면, 한 5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최고의 난이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할 겸 1장, 웨스트민스터 1장을 펴놓고 과거에는 그 단어, 문장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라면, 이제는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이 성경에 대한 교리의 근거가 어느 성경 구절로부터 왔는가, 그 구절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이 교리가 구약의 구절들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어떤 건 쉬운데 어떤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하도 안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성경을 추적하는 이런 훈련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이 교리에 왜 이 구약의 이 구절이 따라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어려운 거는 신약, 구약 그 자체 내에서 이 교리가 신약에서 따라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야고보서에서 따라오지? 내 생각에는 로마서에서 따라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히브리서에서 끌고 오지? 같은 신약이라도 좀 난감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쉬운 부분들은 이제 먼저 잘 이해하시면 되고, 최고의 난이도가 되는, 아무리 읽어도 문맥을 아무리 읽어도 왜 이 교리에 이 구절이 따라붙는가, 아주 어려운 본문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구절이 이 교리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재밌는 것은요, 아가서가 의외로 많이 인용됩니다. 웨스민스터에서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웨스민스터를 이제 연구할 때 아예 웨스민스터에서 사용됐던 구절을 전부 다 빼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번역하고 구절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거는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제네바 성경이었기 때문에. 제네바 성경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본도 좀 다르고, 이래서 이제 이거를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각 교단마다 이 구절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틀린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본의 차이, 번역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맞춰주는 이제 그 작업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아가서가 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지? 우리 선조들이 아가서를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가서가 거기 이렇게 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론 부분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구절 있죠. 그런 구절들이 구약에 턱턱 들어가 있어요. 어떤 본문은 한 번도 인용이 안 된 그런 본문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의외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5번이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 공부할 때는 교리를 먼저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하지만, 이제 최고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사용했던 성경 구절들을 읽어내면서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었길래 이 난해한 이 구절이 삼위일체, 기독론, 인간론, 이거를 가르치는 교리랑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도 전사님들을 훈련시킬 때
마지막 부분으로 이걸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그 수준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뜻에서.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10개 정도의 깊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 5개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대한 깊이와 풍성함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이 무너져서 하나, 2개도 맛보기에 아주 절절매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한 10단계 정도의 그 깊이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이러한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자, 8장은 이제 계속해서 그 신구약의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내적인 언약의 구원의 칭의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외적인 그러한 제사의식과 가나안 땅에 대한 전쟁, 또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걸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더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해 갑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성막, 성전 제도에 대한 그 설명들이잖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앞부분은 재밌지만 뒷부분 만만치 않습니다. 뒷부분은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예요. 민수기란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뭔 숫자요? 12지파에 대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각 지파가 몇 명인지 인원 명단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사서라든가 이런 건 조금 재밌어요. 그렇지만 역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름이 또 장황하게 소개가 됩니다. 또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언급했던, 출애굽기는 외적인 성막 제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레위기는 그 안에서 제사드려야 되는 제사의 방법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레위기에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읽겠다. 도대체 뭔 내용인지. 이 짐승 잡으라고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도대체 오늘날 뭔 내가 대장 뭐라 그래, 그 고기 손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레위기에서 거의 덮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오면 역대상에도 이름이 10몇 장까지 이름만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름만 소개가 돼요. 그리고는 또 쭉 넘어와서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명단들, 그 돌아오는 명단들, 그 이름을 똑같이 또 배열을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 구약 읽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6개를 꼭 기억하세요. 의식법은 이제 8, 9, 10장은 구약의 그 장막, 성전,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 대략 한 6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급하는 제사 도구들이 6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성전, 성막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성전, 성막에는 7개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오직 동편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씻어야 되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향단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향단이 있고, 좌우에 떡상과 빛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7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빛이요.
성막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을 발했던 등대. 나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 나는 문이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다 도적떼들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성전 성막의 제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행하는 3대 제사, 5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머릿속에 담지 않으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요 3개는 죄사함과 관련된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성화와 관련돼서 용서와 회개를 강조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 3개는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용서를 말하는 거고, 뒤에 2개는 성화와 관련된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자, 3대 절기, 5대 제사에서 3대 절기, 6월절 77에 49를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초실절, 장막절,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이렇게도 말하고, 또 광야 생활의 고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 내비두고 마당에다가 그렇게 장막을 지어놓고 맛없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먹지 말라라라고 이신칭의를 이렇게 교육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신칭의 까먹으면 우리 기독교 다 무너집니다. 이신칭의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6월절,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심이 오순절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기가 다 이신칭의와 관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서 부패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3대 절기는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신칭의와 이런 내용들이 구원론에 좀 더 많죠. 그리고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전적 부패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정결법. 그래서 먹는 것, 의식주와 관련된 것, 집, 또 옷, 사용하는 그릇,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결한 것, 이거는 더러운 것.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은 절대로 의식주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들이 반복하면서 잔소리하면서, 얘야 이건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이거는 괜찮다. 소고기는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 근처도 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따라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이제 안 먹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잉어과 붕어과 뼈가 튼튼하고 비닐이 아주 딱딱해서 고기가 반듯하고 예쁘잖아요. 우리 시각적 작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어, 오징어, 낙지 뼈가 없으니까 흐물흐물하니까, 뱀이 흐물흐물하니까 땅을 기어다니니까 90% 열의 9은 다 뱀을 보면 징그럽다 생각하고 인간의 본능상 이렇게 좀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은. 그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문화적 그 기독교적 영향 때문에 낙지,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세계 3대 혐오 식품이 뭔지 아세요? 세발 낙지를 산채로 먹는 한국 사람들. 이 세발 낙지,
어떻게 세상에 산채로 입에 들어가고 입이 다리가 여기 떡 붙어가지고 그냥 막 쭉쭉쭉쭉 그거를 막 우걱우걱 산채로 막 씹어 먹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오징어, 낙지 자체도 혐오감이 있는 데다가 또 이 생물을 산채로 뜯어 먹는 이 모습이 마치 원시 야만인처럼 어디 저기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고기를 산채로 뜯어 먹는 이런 아주 야만인 모습 같으니까 이 낙지를 대가리째 그냥 막 우거적 씹어 먹는 거를 우리야 유교 문화기 때문에 서양 문화가 아니니까 이런 종교적 개념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맛있다고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화와 이런 여러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요리 문화가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짐승을 산채로 먹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야만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서양 사람들은 이 낙지, 오징어, 문어 이러한 그 연체과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극혐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결법, 이것은 전적 부패,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얘야 이건 더러운 것이다, 이건 부패한 것이다. 엄마 이게 뭔데? 이건 부패한 거야, 더러운 것이야. 이게 왜 더러운데? 이건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적 부패를 원죄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깨끗한 거야. 이거 왜 깨끗한데? 이거는 깨끗한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해야 깨끗하는 거예요. 느낌이 나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 짐승은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전가 개념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구약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이렇게 생활 도구를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찾아내셔야지,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낙지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박쥐에서 그게 전염이 됐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사스, 메르스, 그때는 낙타, 원숭이. 근데 이 정결법에 낙타, 이런 원숭이, 박쥐, 이게 더러운 짐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대주의에 빠진 이 크리스찬들이, 의사들이 봐라, 여기 레위기 11장에 박쥐가 여기 이렇게 더러운 짐승으로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벌써 다 코로나가 발생될 거를 다 이미 알려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짐승들을 우리가 연구하면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 더럽다라고 가르친 거는 우리의 이 생활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전적 부패,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을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거기서 말하는 돼지, 소, 박쥐, 원숭이, 붕어 또 이런 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규범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뛰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이러면 지저분하잖아요. 막 흙 묻고 그러니까 곤충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뛰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뚜라미 잡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메뚜기는 게 우리가 먹으니까, 그러면 뛰는 건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레이기에 따라서. 그럼 귀뚜라미도 잡수시고 뛰는 건 다 갖다 잡수시죠. 그럼 바퀴벌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퀴벌레는 이 땅바닥에 기는 지네, 지렁이 이런 기는 것들은 더럽다라고. 그래서 뛰지 못하는 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퀴벌레는 더러운 그런 개념이에요. 뛰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뛰면서 다녀야 되는데. 벼룩도 뛰지 않나요? 벼룩도 잡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원리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생활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정결법. 그다음에 12지파의 족보. 왜요?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숫자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갖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 분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거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 이렇게 구약에 가르친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12족보를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바로 그 12지파에게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뒷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는 동서남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는 누구 땅, 누구 후손들에게 줘라, 이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의식법을 잘 외적인 거는 걸러내고 내적인 거는 7대 교리, 그 다음에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 그 우리의 신앙의 규범을 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십계명 윤리와 관련돼서는 뭘 가르치는 것인지 구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내셔야 됩니다. 구약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이게 7대 교리에 해당이 되는 건지 십계명 윤리에 해당이 되는 건지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6개의 의식법을 항상 고려하면서 읽어가셔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목사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처음에는 교리 공부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단어, 문장, 삼일체, 이신칭의, 전가교리, 원죄교리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말 깊이 있는 훈련들을 해볼 그런 이제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좀 시험도 봐야 되고. 그 이제 예를 들자면 구약에 자 이번 주에 우리 이 성경 한번 A4 종이 하나 딱 놓고 자 지금부터 써보세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룻기서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7대 교리에 해당이 될까요? 십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열심히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7대 교리. 그럼 7대 교리 뭐에 해당이 될까요? 룻기서는 아니 세상에 어느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젊디 젊은 과부가 자기를 쫓아왔는데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을 재혼을 이렇게 해주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이 희한한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세상에 자기 남편하고 친족인 보아스에게 며느리를 목욕제계를 시키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잠자리에 이불 덮고 누우라라고. 그러면 보아스가 너랑 동침할 거라라고. 아니 룻기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읽을 겁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걸 또 룻기가 따라합니다. 며느리가 따라하는 며느리나 시키는 시어머니나. 그럼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의 윤리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러면은 외간 남자하고 바람피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는 12자손에 대한 보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12지파의 여성들은 남자가 없으면 반드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형제지간에 친족지간의 남자가 그 여자 과부를 얻어서라도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끊기지 않도록. 왜요?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는 게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의 구약의 역사는 12지파 모든 여성들이 아들을 낳아주고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래서 대결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은 자 그럼 사무엘이 사울하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다 적용할까요? 자 그러면 7대 교리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다가 왕국을 세우지 않을까요? 막 화를 냅니다. 백성들이 왕국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왕국 세울 거예요? 어디 가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요구, 사무엘은 왜 그걸 안 들어주는가? 그럼 이거 어디에다 해당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실대교리 중에 윤리 부분엔 또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자, 역대상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바로 족보, 12지파의 족보에 들어가죠. 바로. 왜? 1장부터 13장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쫙 그 후손들의 이름이니까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시편이죠. 시편에는 이게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각 편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럼 1편은 어디 들어갈까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럼 이게 구원론에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성경론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1편 안에 벌써 구원론도 있고 성경론도 들어갈 수가 있고. 2편은요. 열왕들아 왜 왕에게 그렇게 거역하느냐? 왕이 너희를 징벌하고 왕의 발 앞에 너희들이 다 짓밟힐 것이다라고. 그 왕이 다윗 왕이지만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오셔서 그 왕이 모든 악한 왕들을 전부 다 전멸시킬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왕의 발에 입 맞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장차 오실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구나. 6장 하나님이 그 칼을 가시며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여러분 칼 좀 갈아보셨어요? 저도 강원도 사람이라 낫 깔고 칼 좀 그 숫돌에다가 좀 많이 갈아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 안 한다라고 해서 온갖 조롱을 하나님을 하고 신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 이러면서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심판 안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요 칼을 갈고 계심이라. 때가 되면 다 죽일 예비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예리하게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잠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가. 그러면 그거는 인간론, 인간의 부패, 또 종말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읽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걷어가지고 제대로 맞췄나 안 맞췄나 검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은 크게 이 성경은 7대 교리 어디 또 윤리에 어디 이게 이제 훈련되면 그 다음에는 장별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러면 성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능수능란하게 큰 흐름에서는 이거는 인간론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3장은 타락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등장을 해갖고 타락하는 장면. 당연히 인간론, 원죄, 전적 부패. 각 장별로 또 그렇게 찾기 훈련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핵심 교리 이신칭의, 전가, 삼위일체, 원죄 그 장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교리를 찾아내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과 공통점을 잘 고려해가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411페이지 교재 8장은 7장에서 언급했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교회사는 구약만 강조하는 유대주의, 로마 카톨릭, 세대주의와 신약만 강조하는 제세례파, 신비주의, 경건주의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파가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조화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 양극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구조를 더 깊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들도 성소와 의식법과 장막은
주께서 만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제도들을, 6가지 의식법을 7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친 겁니다. 8장 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그 6가지 제사의식법은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외적인 수단과 도구였지 그 자체가 직접적인 핵심 명령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만 먹어라.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걸 그 외적인 것만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의식들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더 좋은 언약, 둘째 것, 새 언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8장 10절에 이 표현되는 이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도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구약에는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중생케 하심의 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법의 제한성과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형으로서 희미함과 이방인은 초대되지 않은 협소함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고 거듭 구약과 율법의 제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8장 9장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새 언약, 둘째 것, 더 좋은 것,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약엔 구원이 없고 신약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또 회중파 청교도들처럼 코케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구약은 간과 지나치는 방식으로 몇 사람만 겨우 이렇게 용서받는, 그러나 신약은 완전한 용서. 그래서 구약은 지나치는 패스바이, 간과의 형식으로, 로마서에 간과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으로도 돼요. 그런 방식으로 겨우 몇 사람만 가까스로 구원받고, 신약은 온전한 구원,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구원론을 차별시켰어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칭의, 믿음, 구원의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다만 외적인 제사 제도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재림으로 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랑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예수님을 우리 곁에서 손으로 만지고 이러진 못하지만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 구약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언젠가 처음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구약에는 없고 신약만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희미함에 있어서, 또 모형에 있어서 구약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신약은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범위가. 그런 면에서 더 풍성하다, 그런 개념에서 더 좋은 그런 개념이지, 구약엔 구원이 없고 신약만 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새 언약, 이런 표현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성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구원의 본질도 신약의 히브리서도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 언약의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는 예레미야나 히브리서나 똑같아요. 그 구절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만 외적인 그러한 가르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9장 한번 1절 또 읽어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이거 성막 성전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의식법들 꼭 기억하셔요. 앞에 3개는 성전과 관련된 것, 뒤에 3개, 그리고 4번째 거는 정결법, 나머지 둘은 가나안 땅과 관련된 족보법과 땅 분배. 이런 구약의 많은 이런 제사의식, 이런 첫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거니까 이걸 첫 언약. 과연 이 6가지의 이런, 여기는 이제 성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5대 제사,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시간 3대 절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구별해서 깨끗한 걸 갖다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12지파만 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6가지의 의식법들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가? 구약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가? 선지자들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왔어요. 시편에는 그거를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시편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시작이 되잖아요.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뭘 책망해요? 너희들이 유월절 안 지켰다. 안식일 어겼다. 제사를 등한시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회복해라. 유월절을 회복하라. 말라기까지. 말라기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가 내 거를 도둑질했다. 뭘 도둑질했다고요? 11조에 대한 이야기. 제사의 제물 이야기. 예배를 개혁하라. 또 하나,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게 뭔데요? 너가 어려서 얻은 아내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는 결국 바람 피는 거에 명분을 얻으려고 그런 아내를 다 버려버리고 딴 여자를 그렇게 두고 산다라고. 하나님이 영이 많이 창조하실지라도 하나의 영만 너의 배필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너에게 줬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라는 말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2장은 예배의 개혁을 말하고 나머지 2장은 결혼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서 얻은 아내를 늙을 때까지 소중하게 아내로서 그렇게 곁에 두고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절대로 바람피지 말라라는 거예요. 윤리,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느헤미야 족보에 대한 시작하자마자 족보 이름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어떻게 회복하는지, 안식일 날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느헤미야는 행정장관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선지자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사꾼들이 23시 59분에 저기 성문 밑에서 진보다리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문 열리면 이제 제일 먼저 장사하려고. 이것들이 어디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들이냐라고 말이야. 그래갖고는 2번 다시 이 성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요이땅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안식일 시간을 그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다 잡아들여 감옥에 가둘 테니까 그런 줄 알라라고. 이렇게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는 뭐예요? 결혼. 이방 여자들하고 이슬람자가 결혼을 해서 애들이
이스라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관들이, 부하 장수들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 다 가져와라. 이방 여자랑 결혼한 남자들 전부 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는 머리털을 뽑아요. 요즘도 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구약처럼 목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말 안 들면 그냥 머리털을 그냥 뽑아버리고 손모가지를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그러면은 무서워서라도 타락하지 않고 좀 정신 차리겠까. 그렇지만 그건 구약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걸 모르고 무지하게 되면 구약을 그대로 성도들한테 적용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엄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이게 정신 있냐 없냐? 어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느냐라고. 애들이 이스라엘 말 하나도 모르고, 이스라엘 말 모르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를 못 읽잖아요. 성경을 못 읽잖아요. 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 나갔어.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 이렇게 추론, 이렇게 성경을 쫓아가는 정도의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 할 때 그런 천국의 이런 모습을 소망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성경의 교리가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본문이 설명하는 데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냥 훅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머리털을 어떻게 뽑았을까? 이게 한 번에 안 뽑힐 텐데 한 움큼을 뽑았나? 이게 두 움큼을 뽑았나? 이 머리털을 확 움켜잡고 막 쥐고 들어가지고 이게 한 번에 뽑힙니까? 머리털이 이게 쉽게 안 뽑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 놓고 바람 펴가지고 서로 두 여자가 머리카락을 잡고 뽑아도 잘 안 뽑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가 뜯겨나갈 정도로 피가 철철 나고 머리털 몇 가닥 뽑은 게 아니에요. 한 움큼 뽑아낸 겁니다. 대머리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성경 전체를 읽게 되면 대머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머리는 또 부정하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반듯하고 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교육을 시킨 거야. 구약에는 이렇게 반듯하고 이러면 이쁜 거고, 이 머리가 뻗어지고 없으면 민둥산이 되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여기 머리를 밀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탁발 수도승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머리로 다니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고 구약 따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흉내들을 내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느헤미야 뒷얘기도 윤리, 가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왜요? 이방 여자들이 이방 신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에 못 들어온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강제로 그냥 뜯어버렸어요.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레이지파 제사장 사람들이 이름이 더 많아요. 그래갖고 더 분노해갖고 당장 명단 가져오라고, 제사에 업무에 못 참석하도록. 이런 무서운 징계가 개혁으로 따라붙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더 타락했느냐라고 이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윤리를 적용할 때는 머리털을 뽑아서는 안 되죠. 그거는 구약적 형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7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특별히 목사들은 가정에 있어서 순결함에 대한, 성도들보다도 목회자의 가정생활은 훨씬 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덕 규범으로 그 본문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은 6가지 의식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함부로 막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따라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만 가르쳤던 겁니다. 구약 시대조차도요, 그 외적인 걸 향하면서 내적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막 선지자들이 야단치는 거예요. 껍데기만 너희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제 이런 이사야 28장이라든가 29장에 이런 책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다 잊어먹었다라는 이제 이런 외식주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도 하물며 그런데 신약에는 그 외적인 수단까지 다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10절은 좀 별표를 해놓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언제 개혁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이런 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중단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면서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와 이런 부분들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는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냐면 이제 9장하고 10장으로 넘어갈 때는 단번에, 한 번에, 이 단어가 9장에 3번, 10장에도 3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2번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아주 완벽하게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구약의 외적인 수단들을 완성하시고 이제 중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약 이런 의식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 맥주절 지키자라고 이런 행사를 하지를 않나. 구약의 그러한 그 제사를 재현한다라고 세상의 성도들을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이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하얀 가운을 입고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어린애들까지 교인들 다 세워놓고는 칼로다가 양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는 정결케 한다 그러면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는 그거를 인터넷에다가 그걸 자랑을 해가지고 동물협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다 동물학대죄로 고발을 해갖고 처벌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있어요. 서울에 뭐 큰 교회가 그 지켜보던 애들은 뭐가 됩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잔인한 이런 장면들은 15금, 19금을 하잖아요. 그 짐승의 목을 따는 장면을 애들이 다 지켜보게. 이런 성경을 구약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런 아주 몰상식한 폐륜, 이런 아주 폭력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거 보고 동물이 막 그 한 번에,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돼지 목, 그 옛날에 다 이렇게 목 따가지고 죽이고 그럴 때 한 번에 죽습니까? 한 번에 안 죽어요. 소 같은 거 이런 거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럼 막 온 동네방네,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 개 잡고 돼지 잡고 뭐 닭을 잡아도 웬만한 사람 다 목 잤습니다. 닭모가지 이거 비틀으면 죽을 줄 알아요? 안 죽습니다. 이게 웬만큼 힘을 줘갖고 이게 비틀어도. 그러면은 칼로 이 모가지 내려치라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떱니다. 이게 치킨은 쉽게 잡수셔도 직접 잡아가지고 먹어봐라 그러면 이게 못 죽입니다. 이 산 거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퍼덕거리고 그러는지. 이 양동이에다가 물 해갖고 털 뽑으려고, 저도 어린 기억이 있어요. 끓는 물에 갖다가 닭을 확 집어넣고 뚜껑 딱 덮었는데 펄떡펄떡 그러면서 확 뛰쳐나오기도 하고. 짐승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 양을 갖다가, 염소를 갖다가 그 애들 보는 앞에서 멱을 따가지고 그 짐승들이 소리 지르고 피가 난자가 되고 막 애들이 그거 정신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트라우마 생겨서. 세상에 목사와 장로가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종교 이름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을 왜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까? 구약에 피째 먹지 말라.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입으로 먹던 순댓국, 선짓국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혈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도요 절대로 수혈 안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그래서 여기 자기 주민등록이라든가 이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요. 안에다가 절대 수혈 금지 하지 말라라고. 무의식 중에라도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수혈하지 말라라.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군대 안 가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그래서 3년씩 감옥에 가고. 종교에 잘못된 기독교에 빠지게 되면 패가망신합니다. 이게 정말 정통 기독교가 우리를 바르게 살려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런 구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목사들이 잘못 읽어가지고 무지해서 종교적 폐륜과 폭력이 정당화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성남에 코로나 때 똥물을 그렇게 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영험한 약이라고 성도들한테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뉴스에 대해서 특필되고 가지고 그냥 창피스러워가지고 성남 똥물 코로나 이렇게 쳐보세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적으로 몰상식한 이런 모습을 띠냔 말이에요. 구약을 잘못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통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들어보시면 411페이지 9장도 8장에 이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계속 비교하며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첫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지성소, 성소, 등대상, 진설병, 향로, 법궤, 7월 10일 속죄일 등의 절기 등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만 허용됐던 의식법들입니다. 이런 의식법 외에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재판법,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법, 가나안 토지법, 형사 취수법의 결혼법, 이런 모두 임시적인 것, 첫 언약의 의식법들입니다. 이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지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9장은 첫 언약에서 사용했던 의식법들이 중단됐다라고 엄중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6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먹는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게 진정한 더러운 것이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욕, 시기, 질투, 남을 험담하는 이런 게 진짜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라고. 왜요? 구약은 아직은 그 음식을 가지고 더럽고 깨끗한 걸 사용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서 입으로는 온갖 뒤로는 험담하고 욕하고 남 헐뜯고 이러고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면서 아주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마음이 아주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렇게 이웃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게 어떻게 올바른 모습이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한 거는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성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더 겸손하고 조심해서 죄짓지 않도록 이렇게 살라는 뜻이지, 그거를 그렇게 형식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 마음에서 입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만물은 다 깨끗하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개혁할 때까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마가복음 신약에서는 만물은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정결법을 적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을 적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정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만물의 것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자, 오순절 10장,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이방인에게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배가 고픈 12시 점심쯤 되니까 배가 고픈 때 바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뱀, 지렁이, 진해 이런 바퀴벌레, 이 주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하나 가득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배고프지? 먹어라. 그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거는 평생에 안 먹어왔던 겁니다. 얼마나 신앙이 멋있어 보입니까? 경건해 보이고.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안 따르고 있잖아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을 열심히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따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으래도 3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먹어라, 먹어라. 그 마지막엔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했으면 됐지 왜 자꾸 부정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깨끗하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음식법이, 정결법이 중단됐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선언이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금하라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귀신의 가르침, 양심을 파괴하는 사탄의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도 또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우리의 재정의 한계만 잘 맞추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너무 사치스러운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재정에 맞게만 사용한다라면 얼마든지 의식주에 있어서, 또 먹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화,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도 고급스러운 문화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유명한 회장이요, 기업의 회장이라고 그러면은요, 벤츠, 이번에 뭐 S600을 갖다 대통령이 타는 거 저도 뉴스에서 봐서 알았네요. 뭐 벤츠 이런 좋은 방탄되는 이런 거를 크리스찬이 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황이 2014년에 와가지고 그때 티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각진 거, 뭐 아무튼 그 경차 있잖아요. 그거를 딱 타고 광화문에 나타나서 땅바닥에 키스하고 아주 겸손하고 소박한 교황인 것처럼 다 쇼하는 것이죠. 교황이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게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경차 탔다고 해가지고 교황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 크리스찬이, 회장이 방탄차를 탄다든가 이러면은 사치스러운 겁니까? 못합니까? 경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회장 정도 되면 여러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면서 이렇게 또 뭐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강도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그 회장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왜 그 사람 목숨이 위태로우면 거기에 딸린 수만 명의 이 종업원들의 식구와 거기 가족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 신분의 위치에 따라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급차를 그렇게 경호원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고위 관료들은 더더욱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경제적 형편의 섭리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구약의 어떤 규범을 따라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식교처럼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얼마든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가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건 사악한 겁니까? 죄 짓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 한국 성도들의 인식에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물론 대형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세단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수억 수십억이나 되는 이런 거는 덕스럽지 않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경차만 타고 다녀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더 재정에 맞춰서 경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자립이 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가면 또 거기에 맞게 목사님도 나이가 들면서 연로해지잖아요. 저번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이 급히 부산을 사모님하고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옛날에 봉고차 한번 끌고 부산 갔다 오자. 여기 산 증인이 계시네. 봉고차 끌고 부산 왔다 갔다 오면요,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요. 근데 40이 넘으니까 못 일어나요. 그냥 몸살이 와요. 그냥 들어 넣어요. 그냥 막 결리고 막 이래가지고. 왜냐면 그 엔진이 달달달달달달달달 이게 이제 기계 장치가 질이 떨어지니까 그 진동이 몸으로 하루 종일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진동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아주 무슨 스포츠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저 뭐 소나타라든가 이렇게 우리 이제 보통 정도의 이런 뭐 그랜저라든가 요 정도 부분에서는, 왜냐면은 일반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 거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갔다 오는 거 타고 피로도라든가 이런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의 삶이라는 게 그냥 수시로 그냥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애경사라든가 이런 게 그냥 막 어떨 때는 연달아 2건 3건도, 또 목사님이 부원회장이고 또 내년에 또 노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노회 안에 또 다녀야 될 또 이런 애경사들이 벌써 몇 차례 지금 장례식도 오고 가고, 그 장례식이 전국 팔도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막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오면 막 녹초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작으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차례도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목사님이 50, 60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잘못해서 목사님이 건강을 잃게 되면 그렇다고 또 그런 중요한 또 애경사에 목사님이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배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목회자가 뭐 어떻게 이런 차를 타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당신 늙어봐 그러면 당신도 한번 늙어가지고 어디 부산까지 한번 저기 용달 끌고 한번 어디 한 대 갔다 와봐 그러면 너무 몰상식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구약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 그대로 막 적용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신약만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신앙만 이렇게 강조하고 생활과 윤리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여호와 증인과 이러한 그 극단적 이런 신앙 우선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뭐 기도하고 믿음만 좋으면 부산을 10번도 막 용달차 끌고 왔다 갔다 해도 뭐 천하 무적이 됩니까? 아니죠. 나이가 들고 힘이 들면 일반은총 차원에서 연약해지고, 이거는 목사님이든 성도든 신앙이 좋고 여부를 떠나서 그건 모든 인간이 겪는 이게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 연약함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주 분명한 선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러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지만 이 표현도 앞서 말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이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거나 믿음과 칭의나 은혜 언약의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료성, 풍성함에서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 방식의 차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법의 독특한 사용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19장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망,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기뻐하셨다. 이 의식법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은혜택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 의무들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 폐지되었다. 사항,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도 주셨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원칙 외에는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우리 신조에는 아주 명확하게 중단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첫 언약이 임시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다양한 의식법들은 아무 쓸모없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참 것의 그림자로서 장차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시며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신앙의 수단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의식법과 신약에 대한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해서 구약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설명하여 메시아인 예수님의 피 흘림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걸 가지고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단된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도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공로로 구원받는 믿음과 칭의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들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희생제사와 속죄와 행위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공의의 만족과 같은 중보자의 위대함이 더 명확히,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더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선포되는 복음의 핵심인 속죄의 위대함을 더욱 높이 외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칭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대속적 희생이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성육신 하신 후 평생을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행위의 언약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신 대속적 공로입니다. 자, 10장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10장도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율법은 그림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오셔서 10장도 1절에 이런 그림자요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신구약의 차이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본문은 이 차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40편을 이제 그대로 또 가져다 인용합니다.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0장은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첫째와 둘째 이걸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5절, 8절, 9절 계속 첫째 것이 폐하해졌다. 둘째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강조들은 8장 13절, 9장 10절, 11장 39절 계속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한 대속적 희생과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핵심이요 초점입니다. 10장 25절에는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의 문맥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구약의 외적 형식을 고집하는 유대교와 대조하여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한 기독교 모임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현대에 와서 현장 예배를 무조건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2020년에 닥친 코로나라는 전염병 위기에서 현장 예배 폐쇄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현장에 모이는 것이 마치 비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부득이함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현장 예배를 만을 강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죽더라도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극단적 현장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했지 부득이해서 예외적으로 몇 번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것까지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 문맥에 따라 붙어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10장 전체는
아니 1장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을 책망해 왔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현장 제사 예배만 강조하는 잘못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나온 표현인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독교 모임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지 오직 현장 예배만 고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9장 10장은 유대인들의 구약의 제사적 현장 예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사 드리고 있으면서 의시되고 있는, 마음은 신앙이 멀어져 있으면서 겉으로 제사만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이런 외식주의를 예수님이 비판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현장을 잘못 이해하여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현장주의자들에 대한 심각한 책망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현장을 강조하는 모순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25절은 예배의 원리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라 앞뒤 문맥은 예배론이 아니라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을 조롱하는 유대 제사주의자들과의 갈등을 소개하는 겁니다. 25절은 예배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작정 제사적 현장 예배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증거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원문을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 유대인의 모임은 시나고겐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인의 모임은 에피를 붙였어요. 에피 시나고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그 회당 모임은 시나고겐 이렇게 써요, 주로.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에피를 붙여요. 뭐뭐 위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을 더 붙여가지고 에피 시나고겐. 그러나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그냥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모임, 어셈블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때 여기에서의 모임은 에피 시나고겐이에요. 지금 25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유대인의 모임과 대조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모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기독신자의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독교 신자인 우리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 봐도 ourselves 이렇게 해서 우리의, 거기다 together까지 하나 더 붙였어요. 우리와 함께 모이는 우리의 모임, 이런 뜻이,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근데 이 모임을 조롱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우리의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셋째로 습관은 단 한 번의 현장 예배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26절의 짐짓처럼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기독교 모임에 대한 조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습관. 습관이 어디 한 번 해가지고 습관이 만들어져요?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25절처럼 현장 제사만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자들의 모임을 조롱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26절에 성령 해방죄와 같은 엄중한 주제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2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 짐짓 이 단어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이 취소가 된다,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할 때 이 구절 사용한다고 그랬죠. 봐라, 여기 보니까 짐짓 죄를 또 우리가 범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구원이 취소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나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 배교자들, 처음부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25절의 습관이라는 단어가 26절의 짐짓, 이게 영어로 보면은 willfully,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짓이라는 말은 한 번 성도들이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주 일부러,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습관이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기독신자들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악행이었으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 죄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지 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구절을 현장 예배 원리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질병, 사고, 재난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는다고 해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예배에 빠진 성도가 아니라 기독신자를 조롱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한두 번 빠지면 다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6절도 단순히 부득이하여 현장 예배를 벗어난 기독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제사 중심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칭의받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불신자인 거예요. 잠깐 그냥 교회 다니는 흉내를 내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외식주의자들, 배교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6장과 10장은 대상이 같은 겁니다. 이 구절들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라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 해방죄에 대한 대표적인 신약의 표현들입니다. 결국 25절의 습관 경고는 넓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다루라라는 권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단 한 번도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현장 예배 원리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전쟁 나고 전염병 터지고 그러면은 다 피신 갔습니다. 우리 전쟁 났을 때 어디로 갔어요? 다 부산으로 피신 갔잖아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 여기 현장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장소가 미신화되는 거죠. 25절을 지난 코로나 때 얼마나 이걸 극단적으로 또 현장 예배로 사용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서 단 한 단어나 한 문장만 가져다가 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아래서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을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신구약은 현장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 섭리적인 배려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돕도록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궁유를 원한다, 이런 엄청난 표현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오늘날도 재난, 재해, 사고 등 생명이 위태로운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이나 다른 형태의 예배도 임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잘 읽으니까 코로나의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적용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약을 잘 읽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